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작곡한 영국의 존 뉴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천국에 가면 세 가지 사실 때문에 놀랄 것이다. 첫 번째는 내가 천국에 가서 꼭 볼 것으로 기대했던 사람을 천국에 없는 것을 보고 놀랄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천국에서 볼 것으로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을 보고 놀랄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내가 거기에 있는 것을 보고 놀랄 것이다. 여러분, 천국 가서 세 번째 때문에 놀라면 좀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 다 오늘 죽어도 천국 가시죠? 그런 믿음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는 의미가 아니라, 잘 믿은 것 같은데 진짜로 믿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는 거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다 모른다는 거예요. 의외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상급의 부분도 마찬가지죠. 야, 이 사람이 정말 열심히 하고 정말 손발 걷어붙이고 주의 일 열심히 하더니 하늘나라 갔는데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책망받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해요. 그래서 아유, 저 사람이 무슨 천국 가서 상급을 많이 받겠어 그랬는데, 오히려 그런 사람이 천국에 가서 상을 많이 받는 경우도 있게 된다는 것이죠. 새해가 밝았습니다. 자, 한 해 동안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주님 앞에 상급받고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건 다 양보해도 믿음만큼은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고, 부평 우리 교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고 크고 시설 좋은 교회는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만큼은 주님께 칭찬받는 그런 교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제가 이런 관점에서 찾아봤어요. 자, 예수님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자, 그 중에 가장 칭찬받고 믿음이 뛰어났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겠죠.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이 있었습니다. 그 12명 중에서도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은요, 예수님이 어디 가든지 항상 데리고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기도하러 갈 때에도 가장 지근거리에서 예수님을 보좌했던 사람이 이 세 사람이에요. 변화산에서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때에도 그 변화의 모습을 가장 옆에서 지켜봤던 사람이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이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세 사람이 가장 믿음이 좋았어야 되잖아요. 근데 항상 예수님은 이 세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너희들 왜 이렇게 믿음이 적느냐, 너희들 믿음이 도대체 어디 갔느냐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셨다는 거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 칭찬받은 믿음의 주인공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인 중에 예수님께 믿음으로 칭찬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두 명이에요. 제가 예전에 설교했던 이 백부장의 믿음. 자기 아들이 아파요. 죽을 병에 걸렸어요. 멀리서도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발 아래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칭찬하셨냐면,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은 내가 찾아보지 못했다라고 칭찬을 해주셨어요. 자, 또 한 명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주인공은 똑같이 딸의 문제, 딸이 질병에 들린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 엎드립니다. 자, 백부장도 자녀의 문제였고 딸도 자녀의 문제였어요. 여러분, 다른 그 어떤 문제보다 자식의 문제가 가장 애달프고 가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애달픔과 가슴 아픔, 이 간절함, 이것이 예수님에게 믿음으로 보였기 때문이기도 했는지 하여튼 예수님께 칭찬을 받게 돼요. 자,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도 예수님께 간절히 매달렸어요. 그래서 기적적으로 예수님께 치유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놀랍게 여기시고 뭐라고 칭찬하시냐면,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자, 믿음이 크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칭찬해 준 이 믿음의 사람, 자, 이 두 사람은 환경적인 조건이 좋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 민족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께 칭찬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어떻게 해서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을까요? 자, 사실 이 여인은 예수님께 커다란 기적을 바라고 예수님께 나온 게 아니에요. 부스러기라도 좀 주십시오. 정말 작은 거라도 주님께 매달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왔을 때 예수님은 그에게 그 믿음에 대해서 놀랍게 여기시고 그 믿음을 크다 칭찬해 주셨어요. 자, 올해 우리의 상황은 어떨까요? 우리의 믿음의 상황은 이것저것 재고 따지고 보면 기대할 게 별로 없어요. 뭐 정치가 잘 되겠어요? 그렇다고 세계 경제가 뭐 희망이 보입니까? 요즘 한국은행에서 평가하기를 세계적인 경제 성장 추세가 앞으로도 지속될 거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 별로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아마도 2016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인생에도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많을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런 불경기와 저성장 이런 상황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이 상황이 이러니까 그냥 포기하고 살아야 될까요? 아닙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우리 삶 가운데 베푸실 수 있다는 거죠. 안 되는 시대에 되는 것이 이게 진짜 기적 아니겠냔 말이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칭찬받는 믿음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좀 배우고 오늘 이 시대를 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 해를 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 첫 번째로는 불리한 조건을 은혜의 통로로 만드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에게 믿을 만한 그 어떤 조건적인 환경도 없었어요. 정말 불리했습니다. 자, 26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여인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내쫓아 죽이시기를 간구하거니. 자, 이 여인에게 응답받는 밖에 불리한 조건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는 헬라인이었다는 것입니다. 헬라인. 자, 헬라인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예요? 원래 말대로 이야기하면 그리스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리스 여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예수님 당시의 상황에서 헬라인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이방인, 외국인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나라 사람 말고는 다 외국인이죠. 그 당시에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 말고는 다 헬라인이었어요. 왜? 헬라 문화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헬라인이라고 하는 게 꼭 그리스인을 뜻하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외국인을 뜻했던 말의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가 뭐냐면 수로보니게 족속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수로보니게 족속. 자, 이 명칭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명칭은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수로라고 하는 단어와 보니게라고 하는 단어가 합해진 단어예요. 수로는 시리아를 뜻하는 것이고 시리아 반도에 있는 페니키아 보니게라고 하는 지역의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시리아에 있는 페니키아 지역의 출신인 이 여인,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 사람에게 약점이었냐면 예수님은 그 당시에 메시아였습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구세주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 당시에 구세주를 예수님으로 믿고 있었던 민족은 유대인들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지만 다른 민족에게는 그다지 그렇게 비중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만나기라는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 그가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장소가 이 두로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두로는 이스라엘의 갈릴리 지역 북쪽에 있는 접경 지역을 나타내요. 사실 이 두로라고 하는 지역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역은 사이가 굉장히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유는 불분명하지만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부분 이방인들에 대해서 배타적인 그런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대취급하고 사람 취급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을 좋게 볼 리가 없죠. 그래서 특히 접경 지역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굉장히 사이가 좋지 않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지금 이 두로라고 하는 지역에까지 가셨을까? 오늘 본문을 좀 앞에서부터 추적해 보면, 자,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상당히 심한 논쟁을 벌입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냐면, 예수님은 율법을 폐기하는 사람이다. 그리고는요, 엄청난 공격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하셨겠어요. 율법 가지고 막 옥신각신하고 지키네 마네하고 손을 씻네 마네 이런 것 때문에 항상 다툼과 싸움이 끊이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심신으로 굉장히 피곤하셨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있지 않은 이방 지역에 가서 내가 좀 안식을 취하고 오겠다. 쉬러 가는 거예요. 하도 싸우니까. 유대 지역에 바리새인들이 없는 곳이 없잖아요. 유대인들이 없는 곳이 없어요. 그리고 일단 유대 지역에서는 예수님이 인기와 명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곳을 가더라도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도저히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이가 좋지 않은 두로 지역에 가서 좀 쉬고 오리라. 그러니까 피난차 지금 이 두로라고 하는 지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갔을 때에 뜻하지 않게 한 여인을 만났는데 이 여인이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자, 환경적으로는 예수 믿기 힘든 환경이었어요. 성경을 아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모태신앙인 것도 아니에요. 전혀 조건적으로 불리한 이 여인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볼 때 여러분, 환경이 좋다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믿기 좋은 환경이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오히려 불리한 조건과 환경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더 크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전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의 약점은 여자라고 하는 약점이 있었어요. 자, 그 당시에 이 여자는 상당히 불리한 조건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여자는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했어요. 옛날에 유대인들은요, 아침에 일어나면 3가지 감사기도를 드렸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내가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합니다. 두 번째가 내가 여자가 아니라 남자가 태어난 것을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내가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노예보다 못한 존재가 여자였어요. 그 당시에. 요즘은 다르죠. 요즘은 어느 가정이나 대권을 여자들이 잡고 있잖아요. 마트를 가도 사고 싶은 거 남자들은 만화님 허락받고 사지만 여자들은 자기가 원하는 거 다 사시더라고. 꼭 우리 집만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당시의 여자들은 사회적인 지위가 굉장히 낮았어요. 근데 그런 불공정한 그런 사회적인 멸시와 천대 그런 가운데서도요, 이 여인은 굳게 믿었어요. 그래서 칭찬받은 민족이 된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등한 조건, 환경적으로 어려운 문제들, 오히려 이것이 내가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도구가 될 수만 있다면 이것이 축복의 도구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제가 아는 분이 이번에 일공수 여단의 여단장으로 취임을 했어요. 전에 있던 교회 이제 집사님이셨는데 이분이 중령 때 갑자기 암에 걸렸어요. 이 군인이 암에 걸리면요 무조건 퇴역을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해에 암을 앓고 있는 중에 법이 바뀌었어요. 완치 판정 받으면 제대 안 해도 된다는. 정말 기도 많이 하셨어요, 그 집사님이. 완치 판정 받고 자대 배치를 받았어요. 진급 안 될 줄 알았거든요. 중령으로 끝날 줄 알았어요. 육사에서 매일 1등 하던 사람이에요. 네? 얼마나 좌절감이 심하겠어요. 정말 죽자 살자 기도했는데 마지막 3차에서 대령 진급을 했어요. 근데 요번에 별을 달고 공수여단 여단장으로 왔어요. 진짜 목숨 걸고 기도하니까. 여러분, 이분이 기도 안 했으면 아마 이렇게 쉽게 안 됐을 거예요. 안 됐을 거예요. 마지막에 별 달 상황도 사실은 아니었는데 자기가 모시던 분이 합참의장으로 발령을 받으면서 이분이 끌어주셔서 결국은 별을 달게 되었다. 상황적인 여건이 그럴 것 같지만요, 목숨 걸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인생을 그렇게 열어주시더라는 거죠. 누가 보더라도 이분은 기도의 승리였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아마 암이 걸리지 않았다면, 그래서 정말 주님께 죽자 살자 기도하지 않았다면 아마 이런 영광은 없었을 거예요.
저 우리 모두가 그런 축복의 도구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조건 좋다고 믿음 좋은 거 아니에요. 예? 못하시라고 다 믿음 좋은 거 아니에요. 예? 나중에 믿었어도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 믿음의 도구가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믿음의 도구로 굳건하게 서게 될 줄 믿습니다. 나에게 질병이 있고 내 상황적인 여건이 안 좋아도 그 안 좋은 조건과 그 상황 때문에 오히려 주님께 더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축복의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상황적인 불리한 조건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승화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냉혹한 거절을 극복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약점 많은 여인이 진심으로 주님께 나와서 간구합니다. 그때 이 딸의 질병을 치유해달라고 간구하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의 대답은 참혹할 정도로 냉담합니다. 자,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2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명백한 거절입니다. 네 기도 안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성경 전체를 보면 예수님이 이방인에 대해서 이렇게 냉대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냉대를 하고 계실까? 그것도 자녀가 아파서 지금 나와 있는 이 여인에게 자녀 문제 가지고 가시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얼마나 큰 상처예요. 얼마나 큰 상처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왜 예수님이 이렇게 냉대를 하시느냐? 그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지금 이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그때 명심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내 믿음을 테스트하고 계시는구나. 테스트하고 계시는. 여러분, 그때는요 포기하면 안 돼요. 좌절하면 안 돼요.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매달려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냉대 가운데서 주님께 매달릴 때, 더 깊이 매달릴 때, 그 냉대를 극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실 인생 자체가 테스트 아닙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때만 되면 시험 보잖아요. 시험. 직장 가면 시험 안 볼 것 같죠? 가도 보더라고요. 진급하려면 근평을 해야 되고요, 영어 시험 봐야 되고, 점수 안 나면 또다시 시험 봐서 그 점수를 맞아야 진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피를 말리는 그런 시험의 과정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하나님은 늘 평가하고 계세요. 진단하고 계세요. 거기에서 합격점을 받아야 우리도 그 믿음 때문에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처음에 예수님은요 이 여인의 간구에 한마디도 안 하세요. 아주 무시해요. 침묵하고 계세요. 그래도 이 여인은요 주님께 나와서 계속 매달립니다. 무응답임에도 불구하고 간절히 나아갔을 때 예수님께 칭찬받는, 합격받는 믿음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자판기가 아니에요. 동전 넣고 누르면 턱 나오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이 턱턱, 그런 게 믿음이 아니에요.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만나도 한 번 대화하고 그 사람을 전적으로 다 믿을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신뢰감이 쌓이려면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야 돼요. 그 사람과 계속 관계하면서 이 사람이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인지를 잘 살펴봤다가 그 지속되는 이 신뢰 관계가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뭘 보고 우리의 믿음이 어떤지를 어떻게 아시고 하나님께서 한 번 기도했다고 톡톡 들어주십니까? 지속적인 신뢰의 관계를 쌓아가는 것, 그것이 기도이고,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 앞에 믿음이 확증되면 그때서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고, 냉대한다고, 거절한다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붙들고 늘어지는 이 근성을 가진 기도를 회복하는 저 여러분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님의 은혜에 매달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칭찬받는 인생이 될 수 있어요.
자, 거절 같은 이 예수님의 음성에 이 여인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 28절. 자, 이게 이 여인이 칭찬받을 수 있었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28절 시작.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할렐루야. 자, 어떤 사람은 이 여인에게 자존심도 없냐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개 취급받았는데 어떻게 자기를 개라고 이야기할까? 개들도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지 않느냐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자존심이 밥 먹여줍니까? 예? 자존심 부리고 은혜 받은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여러분, 그 자존심까지 내려놔야 그래야 은혜를 받는 거예요. 자존심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붙잡는 인생이,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28절에서 이 여인은요,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주여라고 불러요. 주여. 이 퀴리에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내 인생의 주님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어떤 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마가복음 전체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예수님께 주여라고 한 인물은 이 여인밖에 없대요. 이미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어요. 구약 성경을 알았던 여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보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은요, 그 당시에 수거적인 표현인데 메시아를 지칭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미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가 예수님인 줄 이 여인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자, 그리고 이 여인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미 꿰뚫고 있었어요. 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받고 그 민족을 통하여서 전 세계가 구원받는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자, 이 계획이 이사야 60장 61장이 나오는데 이 여인이 아마도 이 성경 구절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예수님 말씀을 이 여인이 꽉 붙잡아요. 예, 자녀 먼저 맞습니다. 유대인들 먼저 구원받아야죠. 그런데 그 다음에는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순서가 아니겠습니까? 저도 이방인 중에 하나니까 유대인은 다음에 나에게도 떨어지기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좀 주십시오. 이 작은 은혜를 붙잡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거절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의 이 한마디가 응답의 기회였어요. 부스러기라도 나에게 주십시오. 부스러기 떨어지는 거라도 개에게 허락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라도 저에게 주십시오. 자존심 다 버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 붙잡고 이 여인이 매달렸을 때 이 여인의 이 믿음을 예수님은 칭찬하셨고 큰 믿음으로 평가하시고 그 여인에게 은혜를 베푸신 줄 믿습니다. 29절 30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응답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응답은 딸아이의 병만 고친 게 아니에요. 이 병이 고침을 받고 이 가정이 웃음을 회복해요. 행복을 회복해요.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 돼요. 그리고 주님께 쓰임받는 그런 가정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16년 이제 시작이지만 이 해 마지막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올 한 해의 믿음을 평가한다면 여러분 어떤 평가를 받고 싶으시겠습니까? 상황이 어려울 수 있어요. 경기가 안 풀려서 경제적으로는 힘들 수 있어요. 질병 때문에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통과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순간에라도 주님을 향한 믿음만큼은 결코 놓지 않는 귀한 한 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칭찬받는 인생, 오늘 이 여인처럼 자기 문제도 해결받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의 주인공으로 다 서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아까 시작하면서도 찬양했는데요. 이 찬양하고 오늘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은혜로 시작했사오니 주님께서 이 인생 맡아주시고 맡겨주시고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인생의 약점 때문에,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여러분, 이 약점이 오히려 주님을 간절히 찾는 도구 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의 주인공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